요즘에는 정말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야구 시즌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프로야구 이와 같은 모습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여러분 미스터 트로트 보셨어요? 네, 미스터 트로트가 전례에 없었던 초유의 700만 이상이 문자를 인기 투표를 보내면서 그 서버가 접속이 다운이 돼가지고서는 결국 큰 방송 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이 나중에 이제 다시 1등 진, 선미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진이 누가 됐는 줄 알아요? 누구요? 그냥 똑부러지게 살아서 임영웅이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2등은 누가 했어요? 영탁이 했어요. 그리고 미는 누가 했어요? 이찬원. 저는 이찬원이를 되게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응원을 많이 했는데 미가 됐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보셔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 어렸을 때 향수가 생각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요가 뭐 항상 그런 거 트로트였는데 모르고 불렀죠. 하여튼 그런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보면서 참 감동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데 성경 말씀이나 성경 구절도 좀 그렇게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 심볼이죠. 그런가 하면은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24장로가 뭘 말하고 그랬더라? 12지파와 12제자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24장로로 표현을 했구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또 뭐야? 이 숫자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심볼리즘으로 이 색깔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색깔. 흰색은 무슨 색? 거룩한 색. 거룩을 상징하는 색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색깔이 또 나왔어요? 흰색만 나왔나요? 붉은색이 나왔어요. 붉은색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자,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치매는 물러섰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상징,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미스터 트롯도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산돌 새벽 강단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시작해서 성경 새벽 말씀 전한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귀찮아서 안 들어가죠? 접속하기 힘들어서 안 들어가고. 여하튼 그런 내용 잘 살펴보시고, 또 요즘에는 우리 웹 매니저라고 그러죠. 우리 정효주 간사님이 계속해서 매일 새벽 강단을 영상으로 올려놓으니 담임 목사님이 그거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좀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낙으로 삼겠다, 미스터 트롯은 이미 지나갔다 이 생각하시고, 아멘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특히 도미티아노 황제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얼마나 박해를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노년에 유배되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95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사명,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당시 환난 중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더불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견디는 자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요한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먼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로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기를 하나씩 둘씩 열어 보이시면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기록해라, 아주 생생하게 총천연색 칼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으니 그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 더 큰 환난으로 오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격려가 되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 나타날 일들을 커터를 젖혀 보이시면서 그것을 보여주니 너무나 생생하고 힘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는 과거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차 올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시대별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하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영적 전투라는 말을 사용하죠.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영적 전투는 계속될 것인데, 그러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천국에서의 상급 또한 천국에서의 멸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익명성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도 아닌 이와 같은 이곳 저곳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 그랬어요. 익명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 흐트러지기 쉽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은 이미 그와 같은 상황들을, 특별히 환난 중에 믿음을 저버릴 그와 같은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자, 이 7인으로 봉인된 이와 같은 두루마기가 하나씩 둘씩 열렸는데, 첫째 인을 떼니 무슨 색깔 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흰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 말을 탄 자는 뭐를 또 들었다고 그랬어요? 활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활을. 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들, 활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큰 환난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와 같은 첫 번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나는 흰 말을 탄 그리고 활을 든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 무슨 색깔 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은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칼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칼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또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 세 번째 인을 띄었다. 그랬더니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들었다 그랬어요? 저울을 들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다. 이 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 말씀은 심령의 찔림을 받고 돌아오는 환난의 때 그래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쟁의 무기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은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이 검은색 말 아니죠, 붉은색 말, 거기에 이 칼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적용하며 상상하며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을 탄 자는 저울을 손에 들었다. 여러분,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줄 아시죠? 무게를 잴 때. 이 무게를 잰다고 하는 그 당시에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곡식을 다룰 수 있는 저울. 그래서 당시에 저울에 달아서 팔았는데, 그래서 그 저울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검은색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상징하는 말의 모습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말, 붉은 말 다음에 전쟁 뒤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기근이에요. 쌀 한 톤이 귀한 그와 같은 양상이 되니 미규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선교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때 상황이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자, 그러니 그 다음 절에 그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라.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가지고 얼만큼 살 수 있는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보리는 석 대밖에 사지를 못해요. 곡식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의 환난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누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 환난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니 악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 끝까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근의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미리 경고의 나팔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와 같은 자들은 기근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여러분,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훅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끝나는 모습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자신의 건강을 장담합니까? 보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심판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사망해라,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뭡니까? 환난 가운데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라.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있지 말고 돌이켜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환난은 경고의 나팔이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 중에서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데요. 환난이 닥쳐오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멸망이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어떠한 환난 역경 속에서 아픔이 당하고 전쟁이 나타나고 역병이 돌고 화산 폭발의 지진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제일 먼저 성전의 제단에 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감람유와 포도나무는 남겨두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또한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들포도를 맺어요, 엉뚱하게.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는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이렇게 감람유와 포도나무, 이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모습을 생명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 이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찬송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으로 생명수로 채워주세요. 네 번째 두루마리에 인을 떼니 무슨 색의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인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색깔, 청황색, 죽은 자의 색깔이에요. 제가 어릴 땐 그렇게 표현했어요. 푸르딩딩하다. 파란 건지 검은 건지 푸르딩딩하다. 이 청황색의 모습은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색깔을 페일이라는 말을 써요. P-A-L-E. 창백한 그와 같은 색깔이다. 핏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하니 이 죽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그를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포의 현장이죠. 환난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첫 번째 사망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든지 그날이 다가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첫 번째 사망에 피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음부에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으나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만, 요즘에 장례 치르고 초상을 치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 생명가의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첫 사망의 아픔과 슬픔, 눈물이 다 없어지고 둘째 사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음부에 갇혀서 영원토록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두 번째 사망,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청황색의 말을 타고 나타난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지옥에 관한 거하는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제2의 사망을 포함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흰옷을 입혀서 그 자리에 그 축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순교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은 사망의 환란 속에서도 생명으로 구원받을 자들, 거기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손길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신다. 자, 우리 8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구절이 있으니 뭐냐 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이 말을 타고 온 자가,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자가 죽이는데, 그래서 음부에 가두는데 모두가 다 아니라 그 숫자가 4분의 1의 권세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4분의 1을 제외한 4분의 3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4분의 1만 너희가 권세를 주겠다. 그와 같은 내용은 4분의 1 정도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제2의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아무도 지옥에 갈 자가 없을 거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일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천국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수가 4분의 1의 권세, 그만큼만 음부의 지혜 사망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으로 다가와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온 세계에 그 숫자가 21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33% 정도가 돼요.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분의 1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4분의 3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치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고 여전히 우리가 선교할 때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자를 우리가 기도하여 파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전선에 뛰어드는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예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단일 국가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 그 불같은 환란에서 첫 번째 사망의 강을 건너온 믿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강을 건너온 믿는 자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의 불리움을 받아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순교 당한 자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대신 영생 복락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탄원을 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순교하도록 그 일에 칼로 또는 총으로 여하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죽게 한 자들 향하여 왜 심판의 철퇴를 가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음부에 가두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같은 탄원을 이제 하나님께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 말씀이지요. 10절이 아니고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리고 희고 흰 옷, 거룩한 자들이 입는 옷인데 저들의 탄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각오를 하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이 이집트에는 언제 그 곱틱 그 나라의 기독교 교회 안에 폭탄 테러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인도 그리고 이 네팔의 힌두교 강경 신자들이 교회에 탄압을 해요. 핍박을 해요. 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그들이 찾아와서 테러하고, 그래서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가 하면 공작금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혜종 목사님을 결국 죽여서 순교자로 만드는 그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 가장 핍박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그 순위에서 첫째를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가장 가까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저들을 신상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팔에서 북한 대사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쇼핑센터에 자주 들렀는데 거기서도 북한 대사관 직원들 또 영사 부인들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거기에 영사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2년이면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는 10년이 넘도록 거기 영사를 해요. 그러니 네팔 말도 참 잘해요. 제가 전에 간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외무부에서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결해요 동포인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한참 같이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저만 만나면 김 선생님 그리고 부르는 통에 아주 제가 혼났어요. 여기서 김일성 배지 딱 달고. 저는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소에 가두어서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자 총살형의 순교자로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는 자는 평생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 먼저 올라간 자들을 흰 세마포 빛나는 옷을 입히고 가장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시니, 순교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이와 같은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순교자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환난이 닥쳐오고, 환난 가운데 또 그렇게 순교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저가 불타는 제대로 셔먼호에서 내릴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서 그것으로 전하고, 결국 그것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벽지로 발라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뭐냐. 그리고 나중에 그곳을 방문한, 나중에 여관이 되었죠, 그 집이. 그래서 선교사 두 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붙어 있느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이 거기에 붙어 있어. 그것을 풀어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세례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그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놀라운 역사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는 그저 값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는 옥고를 치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우리 신영숙 권사님이 92세의 향년으로, 92세면은 장수하신 거죠. 평균 연령보다는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자녀들, 얼마나 믿음 안에, 여러분, 그 발인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찬송을 부르고, 자가 장례식 집례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또 전에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전날 입관 예배 드릴 때는 또 존경하는 분이 하모니카 또 연주를 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은 이처럼 믿음 안에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니 저 하늘에서도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들은 젊은 날에 불리움을 받아요. 순교자의 모습이 그러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결국 아하, 이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 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감당했으니, 사명을 다 마쳤으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스데반 집사님 그러지 않았나요? 토마스가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어머니는 48세에 그렇게 가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일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하는 일로, 그 동네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 이제는 쉬어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니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하러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